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구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오늘은 신명기 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인데 오늘 말씀은 1절에서 9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제2주차 신명기 편 제2주차 쉐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제목에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1. 마음 열기. 어릴 적 부모님께 들었던 잔소리나 교훈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지 않고 사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모님들 중에는 잔소리 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부모님의 잔소리로 자라온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도 자녀들은 잔소리로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바꿔서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잔소리 하려고 해도 자녀들이 그 잔소리마저 듣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 잔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는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이유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물론 성향 자체가 말이 많고 잔소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잔소리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재벌처럼 돈이 많아서 돈을 해주겠습니까?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옛날에는 자녀가 많으니까 다 골고루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이라도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는 것이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딱 경험해 보셨죠?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가 하면 삶의 선택이나 행동의 갈림길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하지? 할 때 생각나는 게 부모님의 잔소리입니다. 늘 들어왔던 잔소리. 그 잔소리가 그 판단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 제가 청년부를 거의 한 8년, 거의 10년을 했었거든요. 청년들이 상담할 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이 말을 합니다. 집에서 청년들이 어머니한테 막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틱틱거리고 그래도요, 청년들이 교육자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잔소리를 들을 때는 듣기 싫다고 그만하라고 좀 막 그렇게 얘기를 해도 부모님의 잔소리가 결국 자녀의 삶 속에서 경계와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고 집에 가서 이제 목사님이 잔소리 하라 그러더라. 그러면서 이제 막 쓸데없는 말까지 해서 막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진심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잔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걱정돼서, 근심이 돼서, 또 잘하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하는 그 잔소리는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의 잔소리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인 쉐마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제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말라는 간절함의 진정성을 가지고 잔소리하듯이 하나하나 딱 가르쳐 주시고 반복하시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쉐마는 행복으로 가는 지침서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3장은 지난주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난 과거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말씀을 하셨고, 신명기 4장부터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쉐마는 히브리어 어근으로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안에서 이 쉐마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약 거의 92번이나 나옵니다.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쉐마입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6장에 쉐마에 대한 설교를 이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많이 듣기 때문에 쉐마가 이 신명기 6장에만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되는 쉐마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신명기에서 결정적인 그리고 중요한 전환점마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격적인 가르침이 시작되는 신명기 4장에도 쉐마가 나옵니다.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해서 듣고 준행하라는 말이 쉐마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신명기에서 십계명을 다루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다룰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다 한 번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자세히 하려면 10번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는 다루지 않는데, 이 신명기를 주시는데 신명기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기 나오는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해서 듣고가 쉐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쉐마라는 단어를 우리가 쉐마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면 쉐마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까지만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면 쉐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쉐마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듣다는 어떤 단어와 동일시하냐면 듣다라는 단어는 순종하다라는 단어와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듣기 플러스 순종하기가 쉐마입니다. 듣는 것만 쉐마가 아닙니다. 듣고 행하는 데까지 가야 쉐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제가 조금 전에 신명기 4장 1절과 신명기 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거기도 보면 듣고 그 다음에 행하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쉐마는 듣는 것이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쉐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 쉐마를 계속 반복하는 그럼 이유는 무엇인가?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타락과 쾌락과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과 같은 곳입니다. 그 득실득실한 죄악 속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일단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화려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자극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 그 다음에 욕망적인 것들, 즐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과 쾌락이 아니라 귀로 듣고 몸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는 계속해서 쉐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라. 이것을 9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뭐 하라고요? 행할 것이니.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대를 말합니다. 3대를 말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적 사고에서 3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함, 확정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대를 말하는 이유는 너희 가정에 신앙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신앙이 그 집안에 완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라. 1대는 하나님과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한 세대, 2세대는 부모의 삶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세대, 제3세대는 부모를 넘어 조부모로부터 내려온 신앙이 이제는 가문의 전통이 되고 문화로 완전히 뿌리 내리는 단계. 그래서 3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의 믿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3절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쉐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쉐마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복을 받고 세상에서 크게 번성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 쉐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여러분, 이것을 뒤로 하고 복만 받으려고 하고 번성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복,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번성,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번성케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을 로마서와 연결하여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말씀 속으로입니다. 이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유일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쉐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밑에 보면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쉐마의 뜻은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쉐마는 들으라 라는 뜻이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데까지 해야 쉐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쉐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쉐마가 없으면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영적 생명이 끝입니다. 이에 내 영혼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쉐마가 있어야 됩니다. 쉐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쉐마입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쉐마의 말씀은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던 가나안 땅,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있었던 그 고대의 그 근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을 구별 짓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너희들이 믿는 것은 다 헛된 우상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짓는 굉장히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전부 다 우상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까? 밥 먹고 자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돈 쓰고 결혼 생활하고 자녀 낳고 부모가 되는 거 다 똑같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고 문화생활 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구별이 됩니까? 뭐가 다릅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가나안 족속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우상 숭배가 판을 치던 곳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기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수많은 가족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 범죄가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곳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셨을까?
적과 꿀이 흐른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은요, 어디든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애굽, 이집트는요, 나일강이라는 안정적인 수자원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물이 있어야 정착을 하고 물이 있어야 나라가 크고 물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그 수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로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노력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힘과 기술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땅에 살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내 힘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산과 골짜기가 너무 많은 땅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만 하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를 흡수해야 하는 땅, 다시 말하면 비의 양에 의존해야 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지 않으면 좋은 환경으로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에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죠.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이 이제 쭉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발로 물댄다는 것은 수로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수자원이 있어서 아무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의존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비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1년 내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 위에 함께 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나안 같은 세상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당시 고대 근동의 강대국들, 가나안 땅 주변에 제국들이 세 개나 있었습니다. 애국, 메소포타미아, 히타이트라는 제국이 또 있었습니다. 이 제국들을 잇는 문명과 무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구석진 땅에다가 숨겨두지 않으십니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봐도 너희는 세상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석진 땅에 안 보이게 두지 않으십니다. 중앙에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고 타락한 문화가 넘쳐나는 가나안 땅, 그 땅에다가, 그 땅 중앙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두신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죄악된 한복판에서 쉐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이, 세계 열방이 신명기 4장 6절 말씀처럼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이 큰 나라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거를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쉐마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쉐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거룩함은 죄악이 많은 곳에서 드러납니다. 죄악이 없는 곳에서는 거룩함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은 더러운 곳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얀 옷 입으면 조그만한 김치국물 하나 튀어도 확 드러나잖아요. 깨끗한 것은 더러운 것 때문에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룩은 죄악된 곳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는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의 본능과 탐욕을 자극하는 음란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간 거냐? 판신입니다. 판신. 판신이 뭐냐면요, 판이 염소입니다. 이 판신을 섬기는, 숭배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판이랑 성교하는 것입니다. 판이 뭐라고요? 염소예요.
짐승하고 성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이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음란한 땅입니까? 이 죄악과 죄의 유혹이 가장 극심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문화를 동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문화에 물들어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음란하고 타락하고 죄악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동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땅인 동시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가장 은혜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내가 가장 위험한 곳에서 사는가, 가장 은혜로운 곳에서 사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같은 이 세상, 험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사느냐, 은혜로운 세상에서 사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쉐마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장 은혜로운 땅에서 살려면 쉐마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땅이 너희에게는 은혜로운 땅이 될 거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쉐마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사랑의 방법.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보셨죠?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에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뭡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사랑의 방법 밑에 보시면 너는 무엇을 다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할 때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레바브,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장소로 여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마음을 인간 존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의지, 감정, 양심, 생명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중심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 모든 생각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뜻을 다하고입니다. 그런데 뜻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것이 뇌페시입니다. 뇌페시가 뭐냐면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목숨,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뇌페시는 이 목구멍, 호흡,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 존재의 근원, 내 생명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을 원어로 보면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오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매우, 대단히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진 자원, 재산, 능력, 사회적 지위, 나를 나로 만들어주는 것, 나 자신을 대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모든 나의 외적 자원들, 마음과 심령을 제외한 김명수라고 했을 때 김명수를 만들어주는 외적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생각나면 사랑하고, 형편되면 사랑하고, 상황이 되면 사랑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재에 보시면 사랑의 방법 두 번째 보시면 거칠애가 아닌 전인격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3번) 신앙전수의 명령입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모든 전체를 가지고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대물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교재 밑에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색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 마음 위에 있게 하라. 내 마음 위에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은 말씀의 내용을 그냥 기억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내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되도록 마음 위에 두어서 실제 나의 삶이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그냥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이 내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 항상 있게 해서 나의 삶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날카롭게 갈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칼을 날카로워지도록 숫돌에 계속 반복해서 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도 어릴 때
칼 가는 분 계시죠? 칼 가세요 이러면서 막 그러면 칼 갖다 주면 그분이 뭐합니까? 숫돌에다가 계속 이거 문지르는 거예요. 칼이 날카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숫돌에 계속 반복해서 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마음과 기억과 심령에 박힐 때까지 계속 반복하라는 것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엄마 아빠가 부지런해서 가르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자녀에게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듯이 칼 가듯이 계속 반복해서 자녀들의 심령에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각인시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듣고 지키고 각인시켜라. 그러면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 그것을 8절과 9절에 적어놨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8절 말씀에 나오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유대인들은 실제로 지금 보는 저 사진처럼 작은 상자를 끈에다 묶어가지고 이마에 메고 손목에 저렇게 똘똘똘똘 감아서 다닙니다. 거기에 작은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안에 두루마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빼고 늘 읽으면서 또 수시로 보기 위해서 저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저거를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손목에 매는 것은 나의 행동과 실천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간에 붙이는 것은 저렇게 이마에 이렇게 붙이는 것을 말하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항상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말씀을 통해서 필터링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항상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말씀이고 내 가치관이 말씀이고 내 세계관이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의 일부처럼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나 따로, 내 삶 따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내 몸의 일부분처럼 붙어 있어서 절대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팔이 내 몸에 붙어 있고 다리가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제 9절에 나오는 문설주는 사람이 사는 집의 입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깥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집에 있는 바깥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입구를 말합니다. 마을 입구. 그러니까 문설주는 개인이 사는 집의 입구를 말하고 바깥문은 마을의 입구, 도시의 입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저기가 지금 문설주입니다. 문이 들어가는 문의 기둥에다가 저렇게 말씀을 두루마리 해가지고
붙여놓습니다. 유대인들은. 들어갈 때 꺼내서 읽고 나갈 때 꺼내서 읽고. 저것을 유대인들이 메주자라고 부릅니다. 문설주에 말씀을 붙이는 것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곳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문에 마을 입구에 말씀을 붙이는 것은 우리 마을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마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을 따르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그 신앙이 가정의 신앙이 되고 더 나아가 세상이나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으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밖으로 드러내야 교회입니다. 복음을 밖으로 드러내야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뒤쪽에 보시면 삶의 적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 혹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이번 주에 실천할 작은 일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참된 행복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가지려면 쉐마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신앙을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겠습니까?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까?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행하라.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에 박힐 때까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을 목표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